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네, 삼손과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 아주 선명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손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곧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들을 좋아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1명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남은 2명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본 첫 번째 블레셋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딥나에 살았던 삼손과 결혼했다가 그러나 그 결혼식 잔치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삼손의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했던 그 친구에게, 즉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그에게 신부로 주어진 그 여인이었죠. 결국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 곧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을 배반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죽임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받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여성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언급할 때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얼마 전에 이 딥나에서 아주 끔찍한 배반과 배신과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삼손인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사라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에 가서 거기에서 또 블레셋 기생을 만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여인이었다.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의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어떤 내용을 봤냐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타격하려고 했던, 즉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그가, 히브리어 3인칭 대명사 후라고 우리가 했죠.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했던 그가, 우리말 번역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삼손인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한 그 블레셋을 응징함에 있어서 이 일을 이루는데,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일이었죠. 자, 자신이 응징해야 할 블레셋 사람들의 딸, 자신이 응징해야 할 블레셋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독립투사가, 예를 들면 일본 총독부의 아주 높은 사람을 사살해야 되는데, 그를 죽이고 그를 응징해야 되는데, 만일 그가 일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면, 일본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을 응징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삼손이 이 블레셋의 여성들을 계속 만나고 심지어 결혼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그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치명적인 약점마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응징해 나가십니다. 자, 겉으로 보면 삼손의 다혈질적인 성격, 또 그의 개인적인 복수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의 어두운 그림자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가사의 사람들은, 블레셋 가사에 있는 사람들은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매우 긴장했을 겁니다. 자, 이미 그들은 삼손이 딥나와 아스글론 그리고 레히에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삼손을 죽이지 않으면 삼손이 그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매복해 있다가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스스로 그들끼리 뭐라고 작전을 짜냐면 우리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삼손을 치자. 왜 새벽까지 기다리려고 했을까요?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에 그를 치면, 즉 그를 칼이나 이런 무기로 찌르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섣불리 나섰다가 아직 삼손이 잠에 들지 않았거나 혹은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을 때 그를 건드렸다가는 괜히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새벽까지 기다리자 하고 그들이 매복하여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다 수포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삼손이 새벽이 되기 전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을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새벽에 그 위험한 순간이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나는데 어떻게 가냐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성의 성문 곁에 매복해서 숨어 있는데 오히려 삼손은 당당하게 그곳으로 가서 그 성문과 성문의 문설주 그리고 성문의 소위 말해서 성문의 그 테두리 같은 거죠. 성문의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사성의 성문 곁에 매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 앞에서 삼손은 보란듯이 너희가 아무리 교묘하게 교활하게 작전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너희들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다 해치울 정도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것을 마치 과시하듯이 그 성문과 그 성문의 문설주와 또 문빗장을 뽑아서 그것을 들고 헤브론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삼손이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대표적인 유다 지파의 성읍이죠. 그 헤브론 성의 앞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헤브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나를 치려 해도 나는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의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내가 뽑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계획이 수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렸다. 이런 목적이 있겠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유다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표적인 성읍인 헤브론 성의 그 앞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가사성의 성문과 문빗장과 문선줄을 가져다 놓은 거죠.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왜 그 모습을 봐야 할까요? 삼손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종의 항의의 표시. 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동족인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삼손을 내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해코지할까 봐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그 유다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가사의 성문과 그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다가 그들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 갖다 놓은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자,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쳐 죽이고, 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회를 끼워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땅의 그 곡식들을 다 태우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를 잡기는커녕 그를 잡기 위해서 매복했던 그 성의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왔으니 이 삼손보다 더 큰 무기, 삼손보다 블레셋을 가장 두렵게 할 만한 그런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삼손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그를 군 지도자로 삼아서 그를 앞세우고 자신들이 힘을 보태고 용기를 내서 군대를 편성해서 나아가면 블레셋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최고의 무기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의 지도를 받고 함께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삼손이 가사성의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다가 헤브론 앞에 있는 앞산, 그 산 꼭대기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사사를 보내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깨닫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타락과 문제들, 또 교회의 부족한 점과 허물들. 그런데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한국교회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서 지도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그 공식적인 결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정말 유명한 그런 스토리 있죠. 삼손과 들릴라. 근데 많은 분들이 삼손과 데릴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삼손과 들릴라라고 되어 있고 삼손과 데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그런 제목의 영화가 나와서 그랬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영화의 제목을 쓴다면 삼손과 들릴라라고 썼겠죠. 자, 삼손은 이제 가사를 지나서 소래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서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척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료했을까? 아닙니다. 분명히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의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내일 우리가 볼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번뇌하는, 어느 정도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삼손이 번뇌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들릴라 때문에 그것은 삼손이 연기가 아니라 정말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자신의 힘의 비결에 대해서 계속 물을 때 삼손은 너무 고통스러웠죠. 번뇌했습니다. 그러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사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들릴라의 삼손에 대한 사랑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위장된 사랑이었죠.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은 상당히 순수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그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라는 그러한 아주 큰 핸디캡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들릴라는 삼손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돈이었죠. 들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삼손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토록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이 이방 여인 들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삼손을 배신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건 바로 엇갈린 사랑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고 들릴라를 사랑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할 때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다면 또 모르지만, 그래서 라합처럼 룻처럼 자신의 친족들과 자신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버리고 그 사랑하는 삼손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녀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엇갈린 사랑, 번뇌할 수밖에 없는 사랑, 고통스러운 사랑, 곧 올바르지 않은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올바른 사랑, 진정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왔을 때 가사와 마찬가지로 소랫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5명의 왕들이 공동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방백들은 그 5개 도시국가들의 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본문에는 정확하게 몇 명의 방백들이 왔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5명의 방백들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들릴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삼손을 꾀어서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인지, 즉 그의 힘이 무엇으로 생기는 것인지,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제압할 수 있을는지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은 1,100개씩은 은 1,100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 1,000세계이면 1,000세계이지 왜 1,100세계를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방백들이 5명이라고 했을 때는 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은 5,500개. 그러니까 은 5,500세겔이 되는 것이죠. 이 은 5,500세겔은 대략적으로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은
2.7kg, 그러니까 대략 한 63kg 정도 되는 겁니다. 은으로만 63kg.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요즘의 시세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은은 물론 금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은 63kg 정도 되는 은 5,500세겔은 오늘날의 시세로 약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한 6천만 원을 주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 6천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자, 들릴라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들릴라가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삼손을 사랑했다면 이 제안을 듣고 겉으로는 알았다고 했겠지만 몰래 삼손을 빼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삼손보다 뭘 더 좋아해요? 뭘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물어요. 그런데 삼손이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둘러대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들릴라는 아주 집요하게 묻고 또 묻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돈에 대한 들릴라의 집착이 삼손을 바가지를 긁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는 들릴라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이 좀 약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반면에 들릴라는 결코 약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하게, 더 집중해서, 더 집요하게 삼손을 조이고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유리할까요? 들릴라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가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은 취약해지고 위험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삼손이 힘이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로잡혀진 것입니다. 물론 삼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힘의 근원을 밝히지 않으려고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나를 아직 마르지 않은 활줄 7가닥으로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마르지 않은 활줄이라는 것은 활줄도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말라서 이게 끊어지기가 쉽죠. 그런데 아직 마르지 않은 것이니까 새 활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배틀에 그 날실에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섞어서 짜고 단단하게 배틀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들릴라는 아주 집요하게 삼손의 비밀을 캐묻고 있죠. 그런데 삼손은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답을 보세요. 점점 지금 어느 쪽으로 답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얘기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머리카락까지 올라갔잖아요. 처음에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이 들릴라의 집요한 추궁과 집요한 물음에 결국 머리카락까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의 힘의 근원을 얘기해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처음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죠. 하지만 죄는 결코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때 우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버타게 하는 것이 이 들릴라와 같은 그러한 죄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삼손이 들릴라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든 죄가 있고 어디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즉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곳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유혹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곧 죄가 없는 곳이, 죄의 유혹이 없는 곳이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것.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어디에서든 죄의 유혹에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강하게 붙들수록 죄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빛이 밝을수록 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죄의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진리와 복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더 가까이 하면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금으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죄가 왜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죄와 벗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록 죄의 본질과 사탄의 시험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고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모시고 섬길수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더 강하게 죄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